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고대에는 통상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력과 세금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하와를 충동했고 오늘은 다윗을 충동합니다. 이렇게 충동하는 것은 선동하고 부추기고 마음을 뒤흔드는 것인데요. 외적으로 강하게 자극하여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면, 즉 사람들을 충동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선동하고 부추기는 이 충동이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구수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행동을 삼가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사력의 수를 세워보라는 사탄의 충동에 오늘 다윗은 넘어가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려 했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에 걸려들자마자 이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충동에 넘어간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요압을 재촉합니다. 요압을 재촉할 때 쓰인 히브리어 하자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힘써 준행할 때 쓰일 만큼 선한 곳에 쓰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좋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힘써 준행할 때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구 반대하는 요압을 재촉하며 다그칩니다. 신기한 것은 바로 직전까지 다윗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며 사탄에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너무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를 세어보는 것은 죄일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은 마음의 동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묻지 않고 즉시 요압을 재촉하며 일을 추진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아담 이래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한 행동은 반드시 죄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저 멋진 모습들에 취하다 보니 다윗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말씀과 기도 앞에 잠시라도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급격히 매우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모두 다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싸움에서 계속 이긴 것은 말씀과 성령 덕분인데요. 어쩌다 보니 그냥 딱 놓아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린 다윗처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이었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한 징계로 세 가지 심판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3년 기근, 3개월 패전, 3일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기근은 오랜 고통을 수반하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적국의 처분을 받아야 하니 다윗은 3일 전쟁을 택합니다.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자신의 군사령관 요압을 재촉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다윗은 인구조사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지 못했고 이것이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8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윗은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든 아버지의 뜻을 구합시다. 사탄의 전략은 말씀과 성령을 잊어버리게 하여 모든 일을 갑자기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추풍낙엽처럼 우리를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